예수님을 그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앉아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는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제일 끝에는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는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여인을 그런 따뜻한 말로 여인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그처럼 초청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은 아주 드물 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응하지를 않았고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그처럼 비난했죠.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떡도 안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금식만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에 와서 예수님은 아주 잘 잡수셔요. 예수님은 잘 잡수시고 그리고는 술도 또 잘 마십니다. 술도 잘 마시고 그리고는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그처럼 교제하고 그러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은 먹기를 아주 탐한 사람이라고 먹기를 탐한 사람이에요. 식탐 걸린 사람이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는 아주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에 임박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비난했죠. 그리고 제가 세리들하고 어울린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친구죠. 그러니까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 생각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엘리트 그룹에 속하고 예수님은 저 갈릴리 저 촌사람이고 랍비 학교를 나온 그런 그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변방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초청하면은 이 바리새인이 얼마큼 마음이 조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사람인지 또 어떻게 보면 얼마큼 겸손한 사람인지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다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초청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람이 좋으신 양반이시죠.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미워한 줄 알았는데도 바리새인이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식사에 먹기를 좋아해서 그런 양반이신지 초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또 집에 가셨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겠습니까? 식사 초대에 응해서 먹기를 좋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과 교제하시면서 실은 뒤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죠. 예수님의 교훈을 이 바리새인이 믿으면은, 받아들이면은 바리새인이 말하면은 거듭날 것이고, 바리새인이 그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에게 전도하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제 앉아 계셨는데 보니까 어떤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시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인데 이제 소개하기를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 또 여기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율법에 금한 어떤 의미로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고는 그냥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펑펑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펑펑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는 그 여인이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는 향유,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향유를 요새로 하면은 샤넬 넘버 5 정도 되겠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는 발에 입 맞추는 거. 우리 영화의 장면 보면은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왕의 발에다가, 왕의 손에다가, 왕의 발에다 입 맞춰. 지극한 공경, 지극한 존경과 지극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그랬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지극한 그런 공경과 지극한 그런 사랑을 예수님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걸 보면 이 장면이 그냥 감동적인데, 바리새인은 전혀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오히려 이걸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양반이 좀 예수님 소문 듣고 어떤 의미로 좀 좋게 생각했더니,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큰 선지자가 우리 중에 일어났댔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떤 데 초청을 했던데, 뭐 대단한 초청했던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을 가만히 놔둔 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것은 이 여인을 가만히 놔둔 것이 예수님이 수상하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보니까 그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인데, 그리고 이 바리새인도 이 여인을 아는 거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도 알고 이 여인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아마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선지자라면.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탁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고 만지러 가면 발로 탁 차버렸어야 되겠죠. 부정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감히 어디를 만지려고 한다고. 그래야 바리새인의 눈에 봤을 때 딱 100점인데 왜냐하면 죄인하고는 교제하지 않으며 죄인하고는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의로워요.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죄인하고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죄인하고 어울리면 안 되고. 우리는 죄인하고 어울리면 저 양반이 참 마음이 넓고 포용심이 넓은다는데,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인하고 어울리면은 죄인하고 동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양반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지도록 가만히 놔둔 거 보니까 수상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자, 빚진 자가 이제 빚을 빌려준 자가 두 사람에게 빚을 빌려줬는데 그 두 사람이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두 사람 빚을 탕감해 주죠. 근데 한 사람은 빚이 몇 데나리온이냐? 하나는 5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빚진 사람이 둘인데 굉장히, 여기 보면은 빚을 못 갚는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은 그렇게 큰 빚이 아닙니다.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로 계산 안 하니까, 데나리온 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안 오는데,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에는 50일 일하면 되니까 한 크게 잡아서 2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500데나리온은 이것은 1년 반 정도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빚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빚도 갚지 못하니까 이 빚진 자 둘은 지극히 가난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니까 굉장히 가난하다 할 수 있죠. 아무튼 굉장히 가난한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자, 이 두 사람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고 아주 쉬운 비유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인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시몬이 제 생각에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진 자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이제 비유를 들고 나서 이 비유를 시몬하고 여인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든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 그것을 시몬하고 여인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자, 시몬아, 너는 나를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죠. 너는 나를 초대했고도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을 줬냐 안 줬냐 이렇게 하죠.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네가 어떤 의미로 큰 환영의 표시로 네가 입 맞추었느냐? 입 맞추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면은 아마 크게 환영하거나 그런 환대 의미로 입을 맞추고 그런가 봅니다. 근데 너 나한테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내 머리에다가 뭐 기름을 부었냐? 우리는 이제 유대 문화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입 맞추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런 것이 그 당시 크게 그 집에 귀인이 오면은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관습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봐라.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고 머리털로 나를 씻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니 아니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다. 그러니까 입맞추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입을 맞췄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그런 공경을 이 여인이 그렇게 표현했지 않느냐.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냐. 근데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너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예수님 여기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환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지 저도 이 바리새인이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어떻게 보면 푸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봐라 하면서 그럼 시몬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웠겠죠. 예. 그리고 이따른 이제 뒤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이제 바꿔 먹으면은 이제 그에게 빛이 비추는 것이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이처럼 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이 여인의 지극한 공경과 지극한 그런 헌신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의 많은 죄가 그처럼 사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셔 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또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크게 이제 충격을 받고 또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상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자여 그렇게 말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사하셔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그러는 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권세가 있길래.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는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이것이 예수님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다루려면은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주장하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든 미쳤든지 아니면 이가 진짜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분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 주장할 수가 실은 없죠. 이런 일은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실은 이분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전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아들을 보내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여인의 죄를 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어떤 뭐를 죄를 사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바리새인이 의심했죠. 이 여인을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는가.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참으로 이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여인에게 말씀하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이 나왔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머리털로 발로 씻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표현한 것,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부의 독자, 가부의 죽은 독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가부의 죽은 독자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고, 또 바로 그 얘기 앞에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까지라도, 이방인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내시죠.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더 앞으로 더 이야기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 각종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풍병자 걸린, 그 중풍병 걸린 그 죄인의 주님께서 중풍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죄도 사해 주셨거든요.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 여인이 들었을 것인지,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비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는 그는 긍휼하신 분이니까 많은 죄를 짓고도 예수님 어떻게 보면 담대히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밝히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한테 이 여인이 어떻게 겁나서 왔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인들, 그리고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심지어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여인이 믿고 이처럼 나와왔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공경과 사랑을 표현했고, 그리고 그런 그 여인의 그런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여기서 너를 구원한 건 뭡니까? 용서받은 것이죠, 죄를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마지막 보낼 때 보면은 제가 아주 예수님께서 따뜻한 말과 함께 보내시죠. 네 죄가 사해졌으니까 따라가는데 평안하게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말과 사랑과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 담긴 말로, 그전에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전전긍긍했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한 여인으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것인데,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 그렇게 애정과 사랑이 담긴 이 여인을 그처럼 보내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로, 긍휼히 마신 분이로 그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이 여인이 이처럼 많은 죄를 짓고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 여인의 개인적으로는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한 거,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얼마큼 많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입었습니까? 얼마큼 많은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로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세상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살 때 그렇게 그 감옥도 별로 안 갔다 온 사람이고 세상에서 모범생으로 산 사람이에요. 내가 양심을 봐도 그렇게 크게 양심에 어긋난 일을 별로 한 사람이 아니고, 부모님 속은 좀 속였어도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십계명이 그만 소위 말 이런저런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의 잣대와 사람의 기준에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여러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한테 점수를 좀 많이 주시죠. 그래도 이 여인보다는 어쩝니까? 이 여인보다는 나는 낫겠죠. 도덕적으로 윤리 보니까 그래도 내가 양심이 그래도 가끔 어머니한테 좀 거짓말을 했고 용돈 다 내려고 별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감옥에 갈 정도 죄를 진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큰 극적인 용서의 체험을 하면 감옥에 몇 번 갔다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눈물을 펑펑 이 여인처럼 쏟을 것인데 나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죄를 근본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죄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정의되고 다뤄집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시는 거 우리는 이 여인보다도 훨씬 더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죄를 안 지고 우리는 이 여인은 죄를 지었어도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었어도 유대인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으며 언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실제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해석하고 이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런 의미로 소망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상을 섬겼던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아니 나는 도덕적으로 몇 가지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거든요.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협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자기 백성들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 하나님께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 아들의 그처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아들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셔서 아들과 함께 왕 노릇하고 아들과 함께 제사장 노릇할 수 있도록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전에는 구약의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고 그리고 구약의 왕들도 맛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상으로 초대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살갑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와 상식으로 주셔서 아들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처럼 우리를 복 주셨죠. 우리는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보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용서와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런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에 누가 불의한 자들, 악한 자를 위해서 죽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는 혹 죽을 자가 있을지 몰라도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위해서 죽을 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의 원수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 책에는 없는 얘기고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이 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에서 주님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형님,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날 건데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지각과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 여인이 지극히 소중한 그처럼 옥합, 지극히 소중한 옥합, 이 여인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극히 소중한 옥합을 가져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그처럼 헌신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이 사랑을 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봉사하시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